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1년에 설교를 할 때 1년 스케줄을, 1년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교하는데 되도록이면 골고루 하자, 이런 게 제 설교 나름대로의 주관입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병행하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구약 성경 창세기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하는 거죠. 그때 따라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의 주제에 맞춰서 하는 설교 외에는 되도록이면 차례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을 하고 신약 성경을 하면 그 속에 성경의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37권 맞죠? 예, 39권이죠. 신약 성경은 1권 27권, 3구는 27입니다. 93, 27은 없고 있기는 있지만 수학에서만 있고 우리가 보통 3구는 27이에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얼마나 외우고 싶습니까? 구구단 하는 사람은 다 해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이 37권이죠 하면 언뜻 알아채죠. 목사님이 37권이니까 37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구약 성경 39권은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전체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말씀 중에서 구약 성경은 사실은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굳이 한 권을 더 선택하다면 거의가 다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지만 특히 이사야서 66장이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서론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요, 성도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은 없어요. 성도들도 바쁘고 모이라고 그러면 잘 안 모이더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성경 공부와 함께 성경을 얘기하는 시간은 설교 시간밖에 없어요. 주일날 낮에, 주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그래서 제가 주일날 낮에는 구약성경 창세기서를 계속하고 주일 저녁에와 수요일은 마태복음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는 주로 바울 서신을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을 쭉. 역시 바울 서신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를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서 드러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설교죠. 특별히 지금 이제 주일 낮에 그렇게 창세기서를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구약 성경 중에 특히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그 구약 성경 책이 뭐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읽어봤어야 알지, 그죠?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자, 제 말을 들으세요.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 안 하니까. 자, 근데 성경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몇 권이라고요? 3구는 27, 66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또 하나의 성경이 있다면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3구는 27, 구약이죠. 39장까지는 구약의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이사야서예요. 39장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3구는 27, 27장이 신약에 관한 이야기를,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아셨죠? 성경 전체가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 성경 전체 속에 특히 구약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구약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관한, 특히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부분을 아주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표현한 부분이 53장 이사야서.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거를 이제 구약은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면서 열왕기서, 열왕들의 여러 사람의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역대기,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 역대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만 이야기하고 신약은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들에게 있어서 초림 예수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이유 때문에 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됐죠. 누구 때문에 믿게 됐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믿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이제는 반대로 그 아직도 초림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이방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Back to 예루살렘. 그래서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서진하고 있어요. 서진. 그래서 제가 이 서진을 잊지 못해요. 이성준 안수집사님 아들이 이서진이요. 서쪽으로 계속 복음이 전진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좀 빠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 저녁과 수요일에 이제 마태복음을 복음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자, 오늘은 인간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는 얘기 또 하시네. 또 할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간의 양면성.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 속에, 베드로의 모습 속에 인간의 양면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 영적인 부분, 믿음의 부분도 있고 또 인간적인 그런 부분도 양면성이 잘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 양면성 중에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인간 베드로의 육적인 모습, 다른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이후에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죠. 근데 물론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그 시작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면성이에요. 거듭난 후에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영적인 베드로의 모습이죠.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베드로처럼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면과 인간성만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 중에도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복음을 듣다가 또 헷가닥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인간의 양면성.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인간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인간성을 보고 나도 저렇게 베드로처럼 저런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통하고 노력해도 결국 진리에 다다를 수 없었던 베드로,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목말랐던 베드로, 그러나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베드로, 이게 인간의 양면성이에요. 6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우리는 이 69절에 나타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까지 오게 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거기는 가기를 원치 않았던 장소예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망가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멀찍이서라도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원치 않은 장소, 원치 않은 어떤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원치 않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고 나서 내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라고 하는 후회스러운 말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실은 도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친구들끼리 재미로 즐기다가 나중에는 자기 집까지 날려버리는 그런 도박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저 술 한 잔 먹었는데 그 한 잔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그 인생이 술 중독에 빠져 인생을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날 밤 다른 종들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작은 여종이 질문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큰 수모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구설수에 말려들고 사건에 말려듭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더 깊이 수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죠. 더 크게는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됩니다. 뭔가 일이 뒤틀리고 상황이 복잡해질 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풀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또 얘기합니다마는 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종 주인이 이거 보니까 종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치든지 갖다 버리든지 해야 돼. 그런데 이 종이 느닷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종으로 만들었습니까? 내가 종입니까? 지가 종이지. 그릇을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이 그릇이 느닷없이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질그릇입니까? 나는 금그릇 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그 보호막을 때로는 포기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그런다면 나는 너 보호해 주지 않겠다. 네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나는 너를 보호하지 않겠다. 보호막을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를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습니다. 그 보호막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인간 죄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고 안전핀을 뽑아 버리시면 사건은 갈수록 커지고 고통은 더 확산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 베드로를 봅니다. 가야바 법정ter에서 일찍이 주님을 보고 있는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침묵했더라면 베드로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본인이 고백한 대로 목숨 걸고 따라야 된다고 따르겠다고 해놓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방법, 자기 자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인간 베드로의 인간성이 거기 드러납니다.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의 베드로, 그가 호언장담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는 절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겠다고 해놓고 졸아. 그는 또한 행동파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비겁하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앞장서서 막 행동했어요.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배제된,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모습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의 인간적인 헌신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시간에도 졸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의 기도가 끝났을 때도
충동적인 발언과 행동을 취했어요.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실 때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하고 멀찍이 따랐어요. 남의 눈치를 보고 비겁한 행동을 보였죠. 여러분, 가야바 집들에서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앉아있던 베드로를 보면서 인간적인 신앙이란 언제나 우리를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9절에서 주는 또 다른 의미는 가야바 집에서 일하는 여종으로부터 베드로가 조롱을 당하고 있다.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드로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큰 소리치고 예수님 앞세워서 자기가 폼 잡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신앙이 돈독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날 밤에 날씨가 추웠던지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작은 계집아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종의 질문은 어떤 증거를 가졌거나 특별한 의도가 있는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당신은 예수와 한패지? 당신도 예수 제자지?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대답합니다. 70절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어요. 이 여종에게만 몇 마디 그냥 답변할 수 있었는데도 이 계집아이 여종의 질문이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신앙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게 있어요. 방금 설교 끝나고 났는데 회의할 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발언해야 돼요. 인간적인 신앙은 언제나 배신하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그 당시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하려던 것보다는 아마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렇게 말해버린 것일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신앙은 사소한 사건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고문을 당했다든지 순교할 만한 어떤 상황에 처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더라면 어느 정도 그냥 납득이 가요. 동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러나 작은 계집종으로부터 받은 사소한 질문 앞에서 이런 엄청난 주님을 배신하는 고백을 하고 만 겁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71절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자, 베드로는 배신의 답변을 하고 부끄러워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른 여종이 베드로의 발목을 덜컥 잡았어.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여러분, 솔직히 누군가가 여러분들 보고 야, 당신 예수쟁이 아니야? 당신 교회 집사 아니야? 당신 교회 권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혹시 권사로서 또 목사로서 또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금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그렇게 권사 아니잖아, 너 예수 믿잖아,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고마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해 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을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도 알고 있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아닙니까? 우리가 말, 행동을 조금 잘못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면, 예수쟁이로 인정해 준다면 고마운 일이지,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비석에다가 여기 예수에 미쳐 살다 죽은 사람이 누워있다, 이런 비문이 새겨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당신은 예수 한 패거리요, 당신은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니요. 지금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말을 베드로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뜻밖의 이 말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는 자들을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왼쪽을 쳐다보세요. 시작. 복음의 향기 나는 교회가, 복음의 향기 나오는 아름다운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자, 베드로의 두 번째 이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대답에서는 단순하게 부인했지만 두 번째 대답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강도가 세워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73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차라리 한번 부인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막 꼬여 들어갑니다. 이 일을 잘 마무리하면 할수록 더 뒤틀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사람이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한 번 거짓말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20가지 거짓말을 보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몰라요. 내가 뭐 정치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뉴스를 가끔 보면 아주 우라통이 터져. 왜? 이 거짓말을 하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한 번 거짓말한 거 가지고 수십 번씩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좌파 우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똑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로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이것을 이상한 나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후손들에게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투표 한 장 그거 잘못해도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요즘 보니까. 아무튼 왜 거기까지 갔나 몰라. 거짓말 때문에 했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신앙이 이 일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말이 너를 증명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 말소리란, 내 말소리가라는 말은 제가 원어에 보니까 사투리요, 사투리.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 가면 충청도 가면 각각 사투리가 있죠. 베드로가 말 표현할 때 사투리가 있었는데 그 사투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사투리와 똑같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소리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의 제자다. 여러분, 그런데 말투가 같다고 어떻게 다 한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비합리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이미 이때는 베드로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겁먹을 대로 겁먹은 상태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원치 않는 기막힌 대답을 또 한 번 합니다.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모른다고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강도가 세게 저주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랬다. 여러분, 아무리 부인을 해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 이 말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저주했을까? 베드로가 맹세하며 모른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요. 사실은 그것이 아닐 거야.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토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신앙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듭나지 못한 신앙은 내가 원치 않은 말을 하게 합니다.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만 그럴까요?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인간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훈련이 잘 돼 있고 지성적이고 의지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든지 이런 실수와 자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깊은 절망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입니다. 사람은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거듭나는 믿음이에요. 인간의 껍질을 벗고 인간의 죄성을 벗고 인간적인 믿음을 탈출하는 것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나라. Born again.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닭소리는 아니지만 종소리가 울렸어요. 꺾여라고 닭소리가 울린 거예요. 저는 이 닭소리, 곧 닭이 울더라. 곧 닭이 울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카이로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절묘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도 거기에 반응하지 못한 인간 가룟 유다 자살해 죽었어요. 이 절묘한 타임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반응한 베드로, 여기에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겁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닭을 사용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환경과 자연을,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닭이 울었다는 것은 전날 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사건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깨달게, 자신의 영적인 눈이, 감겼던 눈이 확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항상 자신이 잘났고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변명을 했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인할 때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도 닭이 울기 전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말로 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번쩍 들었어요. 눈 좀 뜨세요. 정신이 번쩍 들게. 왜 자꾸 종치는 줄 아세요? 시끄럽죠? 조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으로 조는 사람 정신이 번쩍 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내리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 베드로 생애에 은빛 서광이 비추기 시작한 하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닭이 울던 그 순간은 베드로가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75절 시작. 생각났다는 거죠. 여러분, 닭이 울었어도 생각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곤란에 처했을 때, 고민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것이 생각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 들을 때 딴소리, 딴 생각한 사람이고 조른 사람이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드러나요. 그러면 고난에 처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그 고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런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왜? 그 말씀을 입력했으니까. 설교 시간에 듣고 말씀을 보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과 영혼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비로소 주님을 아주 비겁하게 배신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거기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배신하는 비겁한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 어리석은 인간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순간은 마귀가 떠나가는 순간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걷히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인간 베드로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영적인 다른 인간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었지만, 심히 통곡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그러진 얼굴을 감싸고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자기 옷을 그냥 막 찢어가면서 채를 뿌리면서 그렇게 회개했을 겁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 속에는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지나친 부정은 지나친 긍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축복입니다. 그 순간이 베드로가 변화되는 순간이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심호했던 어느 교회에 김모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사순절 특별 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였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과 거리를 멀찍이 두고 다녔습니다. 교인이었지만 교인이 아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안으로, 예수님은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지한 신앙인으로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교회 변두리에서만 맴드는 그저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인을 떠나서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에 그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결국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자주 가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한테 전화 올 때는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 베드로 그 설교 생각이 나서 전화 드렸습니다. 생각났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베드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엉터리였습니다.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신앙으로 위장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측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깨지기 싫어요? 아멘도 안 하게? 주여,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이에요. 자존심 깨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개이 버려도 개가 물어가지도 않을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결국에는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존심을 깨지 않으면 결코 예수가 내 속에 이 자존심 때문에 못 들어와요. 또 자존심이라고 하는, 어떤 때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마귀가, 물론 자존심이 다 마귀는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마귀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예수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 성령 임할 때 베드로도 그때 성령을 받고 이제 사도로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장면,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조심하라. 자기가 그랬거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후에도 아주 닭소리만 들으면 몸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우리를 각성케 하는 그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 나 자신의 영적 부분을 보게 하는, 내 신앙을 보게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자기를 보는 영적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으면 내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애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나를 믿음의 안목으로 나를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눈을 떠서 육적인 나를 보기보다 영적인 나를 보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